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견디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지만은 생각지 않는 수많은 위기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절망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살 소망도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만났을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나쁜 환경 속에 각각의 삶의 모든 처해진 상황들이 다 그대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엉망으로 펼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일꾼 공통점은 뭡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 해결받고 쓰임받는 일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 내용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죠. 정말로 뼈를 깎는 훈련이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합니다. 과정이 어떠죠?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 내용에 나오는 사람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 받았잖아요. 사무엘로부터. 그 이후부터 다윗 삶은 어땠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어요.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은 기름 부으심을 입고 난 이후에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만사형통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한테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10년간만 고생해라, 그러면은 10년간만 고생하면은 네가 왕으로서 그냥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야, 잘 참아, 이렇게 했으면 10년간 어떻게 했어요? 그죠? 참아내기 쉽지 않겠어요. 기간 딱 정해져 있는데 까지 그거 한번 해보지 뭐. 물론 그런 중에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실 때는 기간이 없어요. 언제 쓸 거라는 게 기간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루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나요? 오늘 본문 2절에 바라보면 무슨 말이 나오나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걸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체험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전 지구촌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공격해와서 최첨단을 걸어가는 이 과학 문명을 그냥 파고 들어와서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꿈을 가졌던 아메리칸 드림 있는 이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웅덩이고 수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할 일이 뭐겠어요? 뭐죠?
기막힐 일밖에 없는 거죠. 뭐 한숨 쉬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 보면요, 이게 뭐 사업도 안 되고요, 뭐 직장도 잃어버리고요, 일하기도 힘들고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도 뚫고 나갈 길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를 보세요. 전쟁통에서도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 속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그게 돈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건져나는 방법, 견디는 힘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그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살아나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기가 막히는 이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삶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견디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렸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렸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기다림.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질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참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심성들이 빠른 데에 길들여 있었으면은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우물가에서 뭘 찾지요? 숭늉을 찾아요. 밥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예요.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빨리빨리 하는 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있죠. 기다림을 잊어버리면 망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다림이에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거 기다림입니다. 자녀가 올바로 설 때까지 기다림이에요. 어린 아기를 낳을 때 임신하고 나서는 10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듣고 힘들어 어려워서 주여 3개월 만에 나오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제대로 살아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빨리빨리 문화가 발전하고 또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뭐 하셨지요? 기다렸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40편 1편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 했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동사는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거. 목적어가 뭐죠? 다윗이 무엇을 기다리죠? 돈을, 명예를, 안락함을, 하나님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렸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잘하는데요. 정말 잘하는지 돌아보세요. 정말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돌아보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헛상입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일명 말하는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이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지낼 수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거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내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막 하잖아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나게 되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에 중독이 빠질 수 있어요.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의 맛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냥 착각하고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내 열심을 안 됩니다. 예를 들까요?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야기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셨잖아요. 너로 인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약속한 씨앗을 내게 주겠다. 내가 약속한 그 자녀가 네 가정에 있다. 가도 없습니다. 10년을 가도. 나이는 들었어요. 75세 시작했으니까 85세. 사라 65세 시작했으니까 75세. 10살 차이잖아요. 애기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여인 75세가 되는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열심을 냅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진다는 거 믿고 자기 확신을 갖고 달려든 거죠. 뭐 하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비록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애기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집에 애기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양자를 삼아서 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양자 아닌 하갈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No.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아닙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아니라고 그러셨죠?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야. 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 너의 삶은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열심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해. 이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그렇게 물어와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세요.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감격의 눈물이 그 성경 책에 떨어져서 얼룩진 것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뒤집으면 없나요? 있긴 하죠. 커피 쏟아가지고 얼룩진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감격이었어. 하나님 은혜 속에 잠겼어. 여러분 그런 흔적이 없으면요 찾으세요. 기가 막히는 이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벗어났고 수렁에서 벗어났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끝내는 기다려서 다 이루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합니다. 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사태에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 5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는 분이잖아요. 우리 죄악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죄가 없어질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것. 성경은 그러잖아요.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함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죄악을 범했든 어떤 상황에 던져져서 죄악 가운데 있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하나님은 기다렸고 만나 주십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에도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죠? 기다리는 자. 예, 이 기다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굴 기다리죠? 하나님. 절망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목숨 걸며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힘은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릴 때 가능합니다.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면 되니까요. 두 번째 본문 40장 1절, 시편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 하셨다는 거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르짖음. 조용히 하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어떤 상황이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자녀들이 어떻고, 이런 상황을 가만히 돌이켜보시면서 한번 돌아보죠. 이 문제 하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내가 부르짖고 있는지, 그냥 부르짖는 신용을 하는지 아니면 부르짖는 건지.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만나 주셨다. 우리 문제를 기도로 푸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당한 부분에서 물질이 주어지기도 하고, 병든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신 은혜도 임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일꾼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 독일 분이었어요. 그분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영국에 영어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선교 단체에. 그 당시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런던에 수많은 사람들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 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승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길거리에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길거리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길거리 고아를 보는 거죠. 너무 이게 애절합니다. 그들 향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을 거둬들이라. 하나님, 전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전 사업가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먹여 살립니까?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내가 책임질게.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아원을 세울 때 고아가 많을 때는요, 3,000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는데, 이 기업, 저 회사, 돈 많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기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뭘로 먹였을까요? 부르짖음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신 이상 하나님 책임지라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 앞에 좀 불경건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모시고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저녁에 보니까 행정하는 사람이 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애들 못 먹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니까 조지밀러 목사 뭐였겠어요? 말씀을 뒤지면서 찾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 그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그 사무원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행정 보는 사람에게 다 식당에 모이라고 그래라. 빵이 있나요? 아니 없어. 하나님 주신다니까 다 모이라고. 다 모이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뭔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처럼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빵 공장의 이 자동차가 우유 공장의 자동차가 그냥 정문 앞에서 빵빵 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빵 공장한테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우유 공장한테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은혜 그렇게 체험한 게 5만 가지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도전되지 않으신가요? 정말 도전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보는 거.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부르짖다 이 말이 쉬 아우아 그러는데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한다.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이 사울이 도망 다니면서 막다른 골목에 갔어요. 엔디게 동굴 광야에서 여기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괴로워합니다. 이 동굴 피한 데가 이제 아둘람 동굴이 있고 엔게디 동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죠. 코로나19 사태에 지금 정부도 속수무책이잖아요. 과학 문명이 속수무책이고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5년 주기로 오다가 이젠 3년 주기로 왔는데 내년부터는 1년 주기로 올 거다라는 거죠. 백신 개발했더니 또다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다윗이 기가 막힌 수렁이 빠져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게 다윗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보호하신다고. 자녀들은 보호한다. 믿고 나를 따르는 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주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지날 때 워낙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합니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세우라 그런다, 모세한테. 그 노뱀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야, 그거 본다고 낫냐? 딴 것을 찾는 거죠. 이게 세상에 끌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가슴에 안 새겨지는 거죠. 이걸 차고 나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차고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사로잡히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시편 18편 6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 보고 연약한 자신 보고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하고 달려보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를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때는 그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입니다. 시편 40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40편 5절 자막 없나요?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어렵고 힘들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뭘 생각하라는 거죠? 뭘 바라보라는 거죠?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봐라. 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나요? 제3의 길이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뒤는 애국 군사 따르고 양면에는 산이 있고 산에 올라가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홍해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잡혀서 애국 군대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 상황 속에 하나님 무슨 길을 만들어 놓으시죠?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이 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냥은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기가 막히는 이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40편 2절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절체절명 위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찾고 찾는 그 은혜 속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해서 배워갔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지라.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도저히 세상이 안 된다는 사실 속에서도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하고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생각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시편 40편 3절을 보세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외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3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그냥 새롭게 작곡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제 바뀝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뀌어 가잖아요. 아무리 한탄하고 아무리 짜증내고 왜 이러냐고 아무리 욕해도요 안 돌아갑니다. 옛날로 뒤집어 놨어요. 이제 뒤집힌 세상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길이 있어요. 옛날에 독일에는 이 마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말도 팔고 마차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개발이 되어 있어요. 발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쫄딱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할까요? 벤츠 만들고 BMW를 만들고 아우디 만들고 그 조상들이 다 옛날에 말 팔던 사람이고 마차 팔던 사람이었어요. 바뀌어지는 거죠. 길이 있는 거죠. 예, 세상이 뒤집혀져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라. 다윗은 그렇게 해서 벗어납니다. 그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견디는 힘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만나는 척하지 마시고 만나보세요. 말씀으로. 절망 같은 문제 하나님 만나서 해결하셔야 돼요.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안 해주시면 전 이대로 죽습니다. 그 결단이죠.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기대하세요. 믿고 구하는 자.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음으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